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말을 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이 사도 바울은 본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심히 무시하고 멸시할 뿐만 아니라 그 따르는 자들까지도 심히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잡아 죽이고자 그렇게 미치광이처럼 날뛰던 자였습니다. 이런 바울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만나게 된 것도 그 기독교인들을 쫓아서 이제 감옥에 잡아 가두고자 그 다메섹으로 가던 그런 길 위에서였습니다. 바울은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로부터 빛이 바울을 갖다가 불러 비추는가 싶더니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그토록 무시하고 멸시하던 우리 예수님을 그 길 위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바울을 큰 충격에 빠뜨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바울이 크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던 그 구약 성경 말씀들에 대해서 다시금 연구하고 궁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에게 나타났던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란 말인가? 과연 구약 성경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고 어떻게 예언을 하고 있는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란 말인가? 이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수시로 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인지, 바울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인지, 과연 누구이신지 알게 하고 또 깨닫게 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바울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붙잡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바울은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큰 기틀을 세우게 되었고, 또 수많은 교회들을 갖다가 개척하고 또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 예수님께로,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이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바로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바울은 대단히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제 이런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핍박자였던 그 바울 자기 자신이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자신이 그렇게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도 바울 자기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큰 믿음을 갖다가 굳게 세울 수 있었던 것도, 또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순전히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 핍박하고 그 박해자였던 바울에게 수시로 나타나시고, 우리 예수님 그 자신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이 바울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도록, 그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바울의 그 모든 환경과 바울의 그 모든 여건들을 갖다가 주장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큰 믿음, 그렇게 굳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고 또 구원을 받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제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굳건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제가 저 영원한 천국을 갖다가 그렇게 확신을 하면서 또 바라보고 또 크게 소망을 하면서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것도 순전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과거 제 옛적에 저의 모든 환경, 저의 모든 그런 여건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또 이끄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제가 더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성경 말씀을 갖다가 공부하며 연구할 수 있도록 제 모든 환경과 제 모든 여건을 주장하시고 친히 이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안 믿을 수가 없도록 친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친히 가르치시고 주장하시고 이끄셨던 것을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 삶 가운데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친히 나타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그 위대하심과 그 어미로우심과 그 살아계심과 그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더 큰 믿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더 굳건한 그 믿음 가운데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끄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믿음의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친히 이끌어 주심으로 해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셔서 우리 눈에 보이시지는 아니하시지만은 이런 하나님을 마치 우리 눈에 보이듯이 알고 또 깨닫고 또 믿을 수 있는 것은 순전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갖다가 다 갚아주셨다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도 순전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늘 나를 갖다가 친히 가르쳐 주시고 또 알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을 갖다가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을 받은 자로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의 그 믿음과 너희의 그 구원과 너희의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시고 만드신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만드시고 또 지으신 것입니까? 왜 이토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그 이유를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심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구원을 주신 이유는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일입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높이는 것입니다.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 인간으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이유도 우리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도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창조하시고 또 영원한 저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부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곧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지으시고 왜 이렇게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까? 왜 우리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해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곧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로부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곧 우리가 재창조되어진 목적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다시 만드시고 지으신 목적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그 목적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어찌 보면 도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어찌 보면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이단은 자신들은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예배조차도 드리지 아니하는 것을 봅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냥 찬양을 하고 자기 기분을 따라서 자기 기분 좋은 대로 그렇게 찬양을 드리고 또 개똥철학 비슷한 그런 말씀만을 모여가지고 서로 나눌 뿐이지 따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을 봤어요. 이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영광과 참으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인데 이러한 예배를 갖다가 이렇게 등한시하고 또 멀리하는 것은
이는 마귀의 미혹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았노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대단히 꺼려하고 마치 송아지가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마지못해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도 그냥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마지못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참으로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에 있어서 그 어떤 열정도 없고 그 어떤 친정도 없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냥 그리고 또 평상시에도 예배에 빠지는 것을 갖다가 밥 먹듯이 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썬데이 크리스찬으로만 그저 교회 문턱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불쌍하고 참으로 한심한 것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은 과연 자기 자신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고 있는 것인지, 과연 자신이 구원받은 자가 맞는 것인지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을 뒤돌아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로 자기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자기 자신을 갖다 뒤돌아봐야만 돼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 구원받은 자가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기본 중에 기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조차도 되어있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기본조차도 전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와 같은 사람은 정말로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은 이러한 사람은 과연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은 자가 맞는 것인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내가 참으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은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높이고 또 높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 독생자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피 흘려 죽게 하셨는데 어찌 그 하나님을 갖다가 찬양하지 않냐고 높이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라도 자기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을 어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구원은 너무나도 크고 또 너무나도 복된 것입니다. 이 구원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대단히 값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이 땅의 모든 금은 보화를 갖다가 다 준다고 해도 결코 바꿀 수가 없는 그렇게 귀하고 또 귀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받은 구원에 감격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춤이라도 추듯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높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저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하고 높이고 또 높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마귀의 종로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이 사실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춤이라도 추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이유이자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이유이자 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이 과연 구원받은 자가 맞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실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서 뛸 듯이 춤이라도 추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높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삶 속에서도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됩니다. 늘 내 삶 속에서도 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도리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행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행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구원을 주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셔서,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없는 분 취급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있기는 뭐 있어? 야, 또 아직도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아직도 하나님을 믿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되레 무시하고 멸시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없는 분 취급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하신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갖다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렇게 깨닫고 있고 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결코 믿지를 아니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사람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믿음이 없는 그런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없는 분 취급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눈에 그 하나님께서 보이시지는 아니하시지만은 늘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셔서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아니하시지만은 마치 내 손에 잡아보는 것처럼, 마치 내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늘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하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뜻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예배를 갖다가 기뻐 받으시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죄를 미워하고 또 멀리하고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게 됩니다. 참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참으로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을 갖다가 대주고자 그렇게 애를 쓰게 되고, 참으로 겉옷을 원하면 속옷까지도 벗어주고자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에요. 참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고 믿기 있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께서 늘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믿고 있기 때문에 늘 그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에서 더욱더 친밀히 해서 살아가고자 애를 쓰게 됩니다.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뜨거운 관계가 되어서 살아가고자 그렇게 예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냉랭하고 자신의 그 무정하고 자신의 그 완악하고 폐역한 마음을 갖다가 심히 애통해하면서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또 악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심히 애통해하면서 참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 완악한 마음, 이 폐역한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 무정하고 이 냉랭하고 이 차가운 마음을, 돌보다도 더 차가운 마음을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 악하고 악한 마음을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세상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최고로 해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내 부하로서 삼고 우리 하나님을 내 보물로서 삼고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어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늘 그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하나님과 교제 나누기를 갖다가 기뻐하게 됩니다. 늘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갖다가 기뻐하고, 늘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참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날씨가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짱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멋지신 분이십니다. 아무런 보잘것없는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소망이 없는 인생에게 저 영원한 천국을 알게 하시고 그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늘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갖다가 기뻐하고, 이렇게 늘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갖다가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닙니다. 참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고 또 믿고 있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참으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또 헌신하는 것을 심히 기뻐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보고 의식하고 생각함으로 그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땀 흘리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대접만 받다가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 청소, 주방 청소, 설거지, 주일학교 봉사, 피아노 봉사, 이러한 수고와 헌신과 봉사를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땀 흘리기를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그리고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또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행하고 그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갖다가 나누고 그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기를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해주신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전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병든 자들을 갖다가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또 죽은 자들을 갖다가 살려내시고 또 무리를 갖다가 걸으시기도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고서도 12광줄이 넘게 이렇게 거두시기도 하시고 또 이외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은 무지개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좋은, 너무나도 선한 많은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여기에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한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모든 일들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곧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모두 다 선한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가장 최고의 선한 일을 갖다가 꼽는다고 한다면은 바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선포하신 일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배가 고픈 자들에게 나아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굶주린 배를 채워주시는 것도 선한 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또 아픈 자의 질병을 갖다가 고쳐주심으로 그 아파하는 자가, 그 고통스러워하는 자가 그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도 물론 선한 일이면은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큰 선한 일이라고 한다면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복음을 갖다가 가르쳐주고 전파심으로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천길 낭떠러지 끝에, 저 절벽 끝에 한 사람이 위태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다 썩어서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그 썩은 나뭇가지 하나만을 붙들고서 위태하게 그 벼랑 끝에 매달려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은 언제든지 이 사람이 그 붙잡고 있는 팔뚝에 힘이 닿는다든가 아니면은 그 썩어 있는 그 나무 뿌리가 부러지기라도 한다면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어떤 사람이 도움을 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에게 과연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선행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아마도 이 사람의 생명이 더 이상 위협을 받지 아니하도록 그 절벽 가운데서, 그 낭떠러지 가운데서 구해주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 나무 뿌리 겨우 매달려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저 혹시 배고프지 않으세요? 내가 빵을 좀 갖다 줄까요? 이러면서 빵을 갖다 준다든지, 또는 또 춥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으면서 입을 옷을 갖다가 이렇게 갖다 준다든지, 그와 같은 도움이 과연 이 사람에게 무슨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가장 큰 도움, 가장 큰 선한 일은 그 사람을 이 낭떠러지 가운데서 구원해 주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지금도 그 발밑에서 활활 타오르는 그 지옥 불못 위를 갖다가 걸어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서 있는 곳이 무너지기라도 하면, 언제든지 그 서 있는 것이 그 서 있는 곳이 꺼지기라도 한다면은 그 사람은 곧장 그 순간에 지옥 불못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 같은 사람에게 가장 큰 도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저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부터 벗어나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도움이요, 이것이 가장 큰 선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은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곧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렇게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행하셔 오셔왔던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영혼 구원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태초부터 열심으로 진행해 오신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그 동역자로서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 낭떠러지에 매달려서 언제 지옥 불못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구원의 밧줄을 내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밧줄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발못에는
활활 타오르는 지옥 불못이 넘실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밧줄을 갖다가 꼭 붙잡으셔만 합니다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는 살았다고 좋아라 하면서,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는 구원받았노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지금 자기 곁에서 죽어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갖다가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한다면은 이는 심히 악하고 또 악한 것입니다. 지금 한 영혼이 자기 곁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한 영혼이 지옥 불못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를 모른 척 또 이를 못 본 척 한다면은 그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결코 기뻐하심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해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또 그 하나님을 갖다가 의식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또 저 영원한 멸망에 처한 저 영원한 지옥 불못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